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름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인생 설교도 오늘부터는 성도 인생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주해 주신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리처드 크레이드만의 가을의 속상입니다. 김철웅은 1974년 평양에 매우 유복하고 권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러시아 유학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평양 국립교향악단의 최연소 수석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2001년 피아노 연습실에서 자신의 연인에게 금방 연주되었던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이런 노래가 연주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음악에 기이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는 왜 이 곡을 연주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인민재판과 또 보위부에 끌려가서 10장 이상의 자비판서를 쓰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가 되어서 김철웅은 탈북을 하고 몇 번 힘든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철웅은 자신의 이 피아노 연주곡으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음악 외에는 연주할 수 없는 땅에서 피아니스트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했고, 그는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까지를 살펴봤고, 이제 성도에 대하여, 즉 우리들 인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순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김초롱은 음악을 통해서 자신에게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적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자유치 않다고 하는 각성을 그는 가지게 되었고, 그 각성으로 인하여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하게 되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도 어떤 의미에서 일정한 감옥들에 갇혀 있지만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을 각성하지 못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맹렬한 몸부림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갖 죄 가운데 얽매여 있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노예의 삶을 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옛 습관에 머물러 각종 노예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5장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5장 13절에 와서는 뭡니까? 오히려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자유함,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단지 인생을 즐기는 데만 사용하는 육체의 기회로만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만 사용하는 것은 사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너희가 종이 아니지만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는 종이 되어서 서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극단은 자유의 잘못된 사용 용례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유를 오직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사용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인생의 제1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번과 소요리 문답 1번은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질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래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시대를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그게 뭐 어땠어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이기에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별로 와닿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절대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종종 뉴스에, 직장에서도 그런 교육을 여러분도 받을 겁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들을 받거든요.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 법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성폭력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피해를 입었다는 상대방이 뭐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 이게 고소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적 수치감을 느낀 것은 뭐 구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말도 있었겠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가 수치감을 지금 느낀 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한 근대 국가의 죄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사법적인 어떤 기준에 사람이 느낀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내가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 내가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사법적 기준이 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독일 철학자였던 술라이마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술라이마어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개인 중심의 사고로 바꾸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술라이마어 이전에도 이제 신 중심의 사고가 인간 중심의 계몽적 사고로 바뀌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술라이마어는 감정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술라이마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슐라이마어의 생각은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와서는 비신화화라고 하는 성경 해석을 낳게 되어서 마침내 불트만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단지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느낀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실 그냥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모든 철학과 가치관은 16세기 독일 철학과 신학의 기초에 있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19세기 사람들이 아니고 21세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기 연령차가 있고 세대차가 있지만 거의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모든 근대 교육과 우리가 경험한 모든 문명과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문학과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슐라이마어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기분이 어땠다,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그에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커리어,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이 지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그의 존재의 의미가 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불신앙의 시대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신자들에게서 우리는 고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73장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부터 3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제3권의 첫 번째 시편인 73편의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를,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2절에서는 고민과 갈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지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합니다. 지금 내 신앙은 심각할 정도로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삽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든데 저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나 진짜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인데 마음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 힘이 듭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 사람인데 나는 지금 힘이 듭니다. 그런 시인의 마음은 13절과 14절에 그 혼란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평생을 찬양대로 섬겼는데 헛되도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혼란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은 곧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73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시인의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가 17절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죠?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삽 자손이니까, 그 직분이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미처 알지 못하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직분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섰을 때 그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 73편의 시인처럼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주일, 일주일 동안에도 평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난 일들도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런 고통 가운데 성소로 들어옵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공과를 준비해서 아이들 가르칠 준비를 하고, 찬양들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들어오는데, 그때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세상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벳과 샤가라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샤가라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혔고, 그가 하나님 제단의 우편에 기둥에 섰을 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가다가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들어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또한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세상에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됩니다. 성소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생활에서 예배는 시간 남으니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침내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우리 같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아삽의 시인은 격정에 차서 외치기를,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어지는 73편 26절의 말씀이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지금 여러분, 시인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여전히 쇠약합니까? 여전히 쇠약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외양간에 독수리처럼 뛰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을 괴롭히는 어려움에 내게서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신자들의 고난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신자들로부터 그 고난을 즉시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 고통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생애에서도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정은 늘 문제투성이 가정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정도 결혼 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다윗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만성 질병으로 그의 고통을 떠날 날이 없었고, 사도는 사실 자신의 전생애를 질병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잘 아셨고 또한 이들이 기도했지만 주님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즉시 이 고난을 제거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73편의 시인과도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 지금 나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난을 아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아시기에 이 고난도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원통함은 수리함을 받지 못했고 내 고통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 고통이 주님이 내게 제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저도 이제 기도를 진짜 길게 해본 기도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 해가지고 꿈에도 기도 벌써 응답이 됐는데 꿈에 또 그 기도하고 있는 꿈도 꿀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으면 또 빨리 응답해 주면 좋으실 텐데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근데 세월이 흘러서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냥 너무 기도가 오래 응답이 안 돼가지고 새로 꿈을 꾸면 또 그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 생애 거의 전부를 지배할 정도로 참 그냥 응답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왜 이 고통을 내게서 제거하지 않으실까 하는 딜레마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인은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시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시인이 이제 인생을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자신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 고백을 하는 시점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온 찬양 때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죠?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삶이 내게는 복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 고백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성도님들과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생각도 하기 싫어요. 막 이래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어린 시절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냥 앨범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요. 시인은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내 육체와 마음이 세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내 인생길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는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데, 많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30주년인데 진짜 지난 세월은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물론 끔찍할 때도 있었겠죠. 결혼 30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도 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뭐랍니까? 당신과 함께 살아온 날들이 내겐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마치 잘못된 만남처럼 생각도 하기 싫다고 말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은 성소로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게 내게는 악몽이 아니라 돌아보니 그것이 내게 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오늘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도 성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시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성소를 향하여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의 그 자리에 늘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실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은 여름철 가운데 막 이렇게 짜증도 나고 또 이 습한 날씨에 이렇게 불쾌해질 수도 있고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온 것이 내겐 복이었노라고 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며 무더운 여름철을 은혜롭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여전히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한 채 낙심이 되고 흔들리며 넘어지게 된 지경에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자리, 직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들이 내겐 복이었노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편을 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과 같은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